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혜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2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또 여러 번 들었던 이제 그 열처녀 비유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이제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제 밝히 이제 드러내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은 그 예수가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따라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유월절의 제물은 바로 성자 예수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 마지막 유월절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의 유월절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이제는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삶을 살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인가? 예. 어떤 삶이 부활의 삶인가? 그 부활의 삶을 사는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주님의 그 초림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죠? 초림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대속제물로 오십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시고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나누시고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충성된 자와 악하고 게으른 자로 나누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알곡으로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 충성된 자로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자로 드러나고, 어떻게 해야 의인으로 양으로 이제 드러나는가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에 이제 세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죠. 24장, 25장을 종말을 강화라 그렇게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익히 이제 알고 있는 열처녀 비유인데, 그 열처녀 비유의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그 말씀이 이제 악한 종 이야기 있잖아요. 그 악한 종이 이 생각하기를, 그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드디 오리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데 이제 이 악한 종의 특징은 드디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겠나? 내 때에 오겠나? 이렇게 드디 오리라. 아직 재림의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악한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은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잔다.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랑이 이제 예상보다 늦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가 이제 앞에 이야기는 뭐예요?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다. 그죠?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상보다 늦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일찍 올 수 있다. 이 사람은 신랑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해서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해서 이제 드디어 오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이제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동료들을 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다 했죠? 동료, 교회 안에서 이 악한 종이 이 악한 종이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막 분탕을 지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막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동료들을 때리며. 자,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욕 다 얻어먹이고 예수님 욕 다 얻어먹이고 그래서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성도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교회 욕 다 얻어먹이고 예수님이 다 욕 얻어먹이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온다 생각하니까 예수님 올 때 그때 뭐 이렇게 잘하면 되지. 이런 이제. 근데 어떻게 됩니까? 50절에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다. 생각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생각보다 일찍 와붙는 거야. 자기 생각보다 일찍 와붙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분탕질 지기고 세상에서 예수님 다 얻으면 그 악한 그 행동을 하는 그때 예수님이 와붙는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회개할 시간조차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종이 이르러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엄히 때리고. 누가 때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때리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외식이란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예요. 그죠? 겉다르고 속다른. 믿음의 그 말은 믿는 자인데 실제 삶은 뭐예요? 전혀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그래서 받는 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고, 또 이제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이렇게 하면서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늦을 수 있다. 일찍 온다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거라. 근데 문제는 여러분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기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졸았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잤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했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니까 우리는 졸면 안 되고 자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오늘 핵심은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은 과연 뭔가? 깨어있는 삶이란 과연 뭔가? 예배 시간에 졸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죠?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1시간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죠? 예수님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핵심은 졸지 마라, 자지 마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깨어 있으라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슬기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슬기 있는 자가 되라. 그러면 슬기 있는 자는 특징이 뭐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딱 나누는데 특징이 뭐예요? 미련한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그죠? 등은 있는데 등이 있으면 등에 뭐를 넣어야 됩니까?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죠?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은 안 가지고 있는 거라. 근데 지혜로운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이게 껴 있는 거고, 이게 이제 그 슬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신랑이 이제 생각보다 그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그때는 다 같이 졸고 다 같이 잤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등에 기름이 있는 자와 등에 기름이 없는 자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이 기름이 뭘까?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기름을 준비하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기름은 기름카면 뭡니까? 우리가 대부분 기름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름카면 딱 떠오르는 게 성령,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겠구나, 그죠?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예, 빌려줄 수 없는 거. 예, 이거는 내가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거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고 이 지혜롭다, 슬기롭다,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말이지, 응? 마지막에 말이지 그 기름 좀 나눠주면 될 낀데, 응? 예수님은 자기 생명도 다 내어주셨는데 그 기름 좀 안 나눠주고, 응? 그러니까 주님한테 벌 받고 지옥 가도록 그래 만드냐. 우리 이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름 좀 나눠주면 될 낀데, 예. 이거는 뭐냐면은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거. 그러면은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씩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슬기라는 것은, 우리가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이 특징은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겁니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산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삶이다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게 미래잖아요, 그죠? 주님 다시 오신다, 미래인데 그것을 이미 주님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고,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 분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특징은 주님이 여기 없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종말이 장차 임할 것이다, 재림이 멀리 있다, 이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이 여기에 계신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신 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승천하실 때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이 하늘나라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여기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는 분으로도 믿는 거예요. 주님 여기 안 계신다, 하늘나라에만 계신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언젠가 다시 오신다, 이래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다시 오시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부재가 아니라 신랑이 여기에 함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바로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 우리가 그 뒤에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31절에서 46절에 이제 그 염소와 양의 이야기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 양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양에게 하는 이야기. 자, 보십시오. 양을 이제 의인들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양에게 하는 이야기를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 그 양이죠.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양에게, 의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의인들이, 그 양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거기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써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와 계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와 있습니까? 다 형제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형제의 모습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생각하고 그 형제를 대할 때에 누굴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예. 주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그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이 내게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그 형제에게 용서를 베풀고 예. 그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그 형제를 위로하고 주님이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것처럼 내가 그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이제 그 형제의 모습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다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고 지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항상 몸된 교회와 자신을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다메섹으로 갑니다.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의 핍박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이제 핍박과 환란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어디까지 흩어졌느냐?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 안디옥 그쪽으로 흩어진 거예요. 이제 지금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죠. 안디옥은 이번에 그 트르키에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했죠. 거기에 이제 그쪽 지역에까지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의 고문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갈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스데반을 핍박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뭐예요? 자신의 몸, 자신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믿음으로 이 양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동료를 때리며 이제 밖에 가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셨던 그 악한 종은 뭐예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휙 오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오실 그때만 잘하면 되는 거라.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죽을 때 그때 회개하고 죽으면 되잖아요. 다 교회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믿은 사람이나 1시간 믿은 사람이나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저녁 오후 5시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는다며요. 또 그런 거는 또 잘 기억해. 그죠? 자기한테 유리한가면 딱 기억해가지고 그래 나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을란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시간 일할 수 있는 기회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이제 오시니까 그때만 잘하면 된다. 죽을 그때만 잘하면 된다. 이래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양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염소는 뭐예요? 염소는 주님이 똑같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이제 그 42절에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별 볼일 없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수준도 떨어지고 인격도 떨어지고 뭐 다 떨어져. 아이고 뭐 교회를 하찮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개척교회 뭐 몇 명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섬기고 대충 예배 보고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사귀고 그런 자들에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재림의 삶이라는 것은 미래는 미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현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은 언제 결정된다?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할 것이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교회 속에 주님이 연약한 형제의 모습으로 계신다. 그렇게 믿고 그 형제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미래는 미래가 결정한다. 그때 잘하면 되지.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여기서 잘해야 돼. 지금 여기서 잘해야 돼.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달란트 비유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은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굳은 사람이라는 특징은 뭐냐면은 사나운 사람이라. 사나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 이해 타산을 위해서는 인정사정 두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그런 아주 이렇게 사나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는 굉장히 밝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굳은 사람입니까? 사나운 사람입니까? 자기 이익에 아주 민감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어요. 그죠? 주님은 이게 밝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만큼 장사할 줄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런 바보 같은 장사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마리 양 그거 찾아봤자 계속해서 돌봐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되고 이제 늘 신경을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장사하는 사람들 같으면 그거는요, 오히려 없는 것이 편해. 없는 것이 편해. 그래야 이 건강한 99마리 양 돌봐가지고 거기서 빨리 키워가지고 팔고 새끼도 놓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한 마리 양 그거 뭐 이렇게 IQ도 떨어지고 뭐 키워봤자 돈도 안 되고 어디 팔 데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99마리 양을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해서 잔치 벌이잖아요. 잔치 비용이 한 마리 양 값보다 더 나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진짜 장사할 줄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분이에요. 뭐만 생각합니까? 영혼에 대한 그 사랑만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영혼에 대한 사랑, 자기 양에 대해서 자기 양에 대한 그 사랑만 있는 분. 그래서 그 양을 위해서는 뭡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라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분이시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그 5달란트로 2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겨야 되겠다, 2달란트를 남겨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그 받은 직분, 받은 사명, 받은 은사를 그냥 그로 섬기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그냥 주님이 주신 그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5달란트 남긴 거고 2달란트 남겨진 거예요. 그게 이익 추구가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주님 사랑으로 그냥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게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그 특징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 26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주님이 누군 줄 아는 사람과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의 딱 이제 차이가 나는데 가룟유다하고 이제 옷값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 옷값을 깨뜨린 이 여인 이야기는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누구로 나와 있느냐면은 이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로 나옵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로 나오고. 근데 요한복음 12장하고 마태복음 26장하고 또 마가복음 14장에는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7장에는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바리새인 그 갈릴리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리고 이 여인은 죄인인 여인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창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기.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이야기죠. 근데 어떻든 이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 26장
10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종말 광화를 이야기를 가까이 있는 종말 광화이겠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5가지의 가르침, 그래서 5광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5광화가 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그리고 제자 파송, 비유, 그리고 18장에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 그리고 24장 25장의 종말 광화, 이렇게 5묶음의 가르침, 5광화가 있는데, 그 길게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전체 가르침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그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주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이게 이제 핵심 아닙니까? 그죠? 5강화가 다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죠? 그 고백,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을 다 마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복음을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한 여인. 누구예요? 마리아. 그 마리아의 특징은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말씀보다도 찌짐 굽는 데 더 관심 있는 사람. 근데 말씀도 잘 듣고 찌짐도 잘 굽고 이러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찌짐도 잘 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화끈하게 헌신하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그냥 한꺼번에 다 붓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분이 왜 오셨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는구나.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제 6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가 선동을 한 거죠. 가룟 유다가 선동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동조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연하냐?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연하냐? 무슨 의도인지 모르는 거라. 그죠? 무슨 의도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여인의 의도와 여인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의 그 헌신의 의도는 뭐예요? 주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알 때에 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삶을,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가룟 유다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다 흡이야.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흡이고, 교회 헌금하는 것도 흡이고, 11조 드리는 것도 흡이고, 교회에 와서 그 찌짐 굽고 청소하고 하는 것도 다 흡이야. 그 돈 가지고 지금 터키에 지진 나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우면은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제 이 가룟 유다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좌절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대실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실망시킨 그 예수를 뭡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아버리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오직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운동가, 뭐 이런 사람들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는 뭐 진짜 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붕괴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붕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 십자가 그 죽으심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으심만이 진짜 뭐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이 세상을 그야말로 향유가 부어져서 온 천지에 그 향기를 나타내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향기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일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단지 마리아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뭘 기억하는? 믿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과 그 마리아의 그 삶, 헌신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진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이 마리아고, 그죠? 주님 오른쪽에 있는 그 양이 마리아고, 슬기로운 5처녀가 이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말의 삶이 뭐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게 이제 종말의 삶이고, 그 삶이 이 재림 때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인지 책망받고 이제 저주받을 사람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 듣고, 야, 이거 뭐 내가 교회 다녀도 제대로 또 못 다니면 또 교회 다녀도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또 두려움에 또 사로잡힐 분들이 혹여나 계실까 모르는데, 비유는 뭐예요? 비유는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이 복음서 비유에서 교리를 찾으면 안 되고, 교리는 서신서에서 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오늘 핵심 뭐예요?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은 삶으로, 믿음은 사랑으로, 믿음은 생명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열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변적인 것이다.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로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뭡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뭘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뭡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사랑을 이야기해요. 내 어린 양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묻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잘 사시는, 기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처녀처럼 그렇게 주님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일찍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 주님의 형제를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형제를 섬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적 기준과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기준과 관점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세우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자신의 소중함, 자신의 생명의 귀함을 깨닫고 삶의 의미와 삶의 보람을 찾고 생명으로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